마지막 때의 두 번째 징조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의 생각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대요. 카이로스 다 알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기다리지 않고요, 네이버 찾아보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전문가한테 막 물어보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왠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는 안 해. 난 해야 되겠으니까. 이미 누구 뜻대로 가는 거야? 내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못 물어봐. 지금 내가 팔아야 될지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니까 전문가 유튜브를 막 보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등락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야. 예배 드릴 때 봐야 됩니다. 뭐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도, 운전할 때도 봐야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문화적인 모습이 종교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요, 커뮤니티화 됐어요. 미국에 가면 다 교회를 가야 된대요. 아세요? 미국에 가면 교회를 다 가야 된대요. 왜요? 교회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해가지고요, 뭐 오면 픽업 나간대요. 그래서 막 교회가 처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 나간대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됐어요. 마치 요즘 동호회 엄청 많죠. 러닝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거 많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 동호회.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좀 통하려고 오는 거예요. 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가 없으니까 그나마 난 예수 믿는 사람 알지. 와서 그냥 먹고 가고 막 낄낄거리고 우리 강아지 가요 막 이런 얘기하고, 야 드라마 봤어요? 이런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의는 보여요. 근데 속빈 강적이죠. 속사람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속사람이 건드려지지가 않아요. 겉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빛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던지워버리고 밟히고 차여버리느니라. 지금 기독교가 그 모양 아닙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동네북으로 전락했어요. 동네북.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동네북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재명 같은 몽둥이를 드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무슨 예배 다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봉사는 다 나가려고 합니다. 뭐 하면은 모두 하려고 헌금도 하고 막 헌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늘 제자리예요. 봉사할 땐 되게 신났거든요. 근데 지쳐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러다가 나가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주섬주섬 뭐 좀 찾아먹고 유튜브 말씀 몇 개 듣고 이러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아 아버지, 그리고 또 감동해서 교회 나와요. 그 다시 봉사하고 막 헌신해요. 그래서 또 에너지가 다 되니까 또 잠수 타야 되겠어. 한국교회 수준이 이래요.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믿음이 퇴보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종교생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교회 등록을 안 해요. 제가 그냥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뭐 이래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 잡아놓으려고 애쓰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안 나.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다녀요. 왔다 갔다. 그리고 좋은 말씀 그래, 얼른 도망가요. 예전에 한두 명씩 오시면요, 좀 축복 기도해 주려고 기도하다 눈뜨고 없어. 어디 갔지? 축도하고 나서 만나려고 하면 없을 빨라.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그렇게 다니면 잘하지 않아요. 그럼 무늬만 기독교인이 돼버려요. 훈련도 안 받아요. 성경 공부에도 안 나와요. 셀 모임도 안 나와요.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해도 안 나와요. 청소하자고 해도 안 나와요. 전도한다고 하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리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관계가 부담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 교회 예수님 때문에 떠난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지. 근데요, 그 관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교만이 드러나고요, 저 사람이 재수없음 때문에 내 안에 흙이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내가 살아가는 것 안에서의 건드려지는 상처가 있는 거고요, 그 상처를 묻고 괜찮은 척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교회만 나오면 상처가 뒤집어지는 좋은 교회예요. 왜요? 겉사람 후페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선 드러나야 되고 들춰놔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건 관계성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적인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나? 이만 하나에 내가 무너지나? 이 재수없는 사람 보니까 교회가 나가기 싫나? 내가 예수님을 살아가는 말이 이것밖에 안 됐나?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집사 옆은 절대 가지 말아야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계속 돌아. 여러분, 그러면 내 신앙이 발전이 없다니까요. 그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재수없는 소리 해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그 재수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지금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가 얘기했어요. 처음에 됐어. 근데 2절을 하래. 집에 가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1절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 수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수준. 광화문 가서 나라를 살립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그 황교안 대표 집처럼 내 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너 그런 얘기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그렇게 해서 안 했어? 광화문 가서 그렇게 몇 년을 나갔다 왔는데 제가요? 그랬을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난 순교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이 됐어요. 순교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한 카페에 있는데 옆 테이블에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와? 그 말부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더라고요. 너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는 거야? 너 교회 잘 다녔잖아.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준비하다가 작심해서 얘기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얘기해요. 신이 있다고는 믿지.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일 거고.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해. 힘들어. 때때로 거짓말을 하는 상황도 자꾸 생겨. 난 그 상황이 싫다니까. 그런 경험은 싫어요, 엄마. 제가 속으로 저기요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들어봤어요. 제발 엄마야 힘을 내. 엄마가 어떻게든지 딸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힘든 상황이 없도록 엄마가 만들어줄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만들 수 있지 않도록 엄마가 약속할게. 마음은 절절하죠. 근데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그렇게 데려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건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 만드는 건 한 번 만나면 진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보다 힘든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 수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간다고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니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멈춰서 있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부딪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택과 옵션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어른이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이 돼야 되죠. 똑같아요.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주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뭘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열려야 됩니다. 닮아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성품은 어디서 나오느냐? 절에 가서 뭐 득도를 하고 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사람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 이슬람이 아니에요.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야 오늘 다시금 선물로 주시는 주님. 기독교는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랑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모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꾸 상처받았다고 피합니다. 관계를 피합니다. 그러니 연단이 받을 수 있습니까? 낫이나 칼 만들 때 어떻게 돼요? 풀무풀에 집어넣죠. 그러고 나서 빼면 어떻게 돼요? 망치로 또 신나게 패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엄청 차가운 물에 또 집어넣어. 미칠 노릇이에요, 사실 그걸 보면.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칼은 날카로워지고 낫은 단단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망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나 못 만나겠어. 저 집사님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저 권사는 아주 찬물을 맨날 끼얹어. 이러면서 안 만나니 잘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 단언컨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 못합니다. 종교 생활로 끝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지 않은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줄 수 있는가?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 없이 되게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는 안 돼요.
관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아멘. 함께 하래요, 혼자 하래요? 함께 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요. 이 우울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편을 들어요. 그래서 더 나를 고립시켜요. 이게 속는 거거든요. 그 감정이요, 나중에는요 나를 삼켜버려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어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의 동무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너무나 귀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기 어렵습니다.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불편함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 연단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